오늘은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에 내린 재앙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왕은 하나님의 뜻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이 파리가 들끓는 재앙이 있은 후 애굽왕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타협을 시도합니다. 바로의 첫 번째 타협은 예배는 드리지만 생활은 바꾸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믿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세상에 물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원하십니다. 구별된 삶이란 거룩한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말씀합니다. 신앙과 생활을 구별하여 생각하는 것이 현대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생활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내를 풍기는 드러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나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져야 합니다. 나를 만나면 예수 냄새가 나야 됩니다. 나를 정말 만나면 천국 갈 사람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나를 사귀고 나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고 싶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세가 바로의 타협을 거절하자 바로는 또 다른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무 잘하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하는 의미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당히 해서 되는 일이 있나요? 적당히 공부해서 됩니까? 적당히 일해서 적당히 사업해서 여러분 적당히 운동해서 몸이 좋아지나요? 피눈물을 흘리며 힘들고 고통스러운 훈련의 시간을 견뎠기 때문에 소득을 얻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야 꾸준히 해야 계속해서 중단 없이 열정으로 해야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해야 합니다. 몰입해야 합니다. 너무 한다 너무 간다 싶을 정도로 일해야 합니다. 하는 일에 몰두하면 미쳤다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적당히 해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처럼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열심히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열정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세가 적당히 하자는 제안을 거절하자 바로는 다시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것은 좋지만 너희 자녀들은 자유롭게 크도록 내버려둬라. 출애굽기 10장 10절로부터 11절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해도 좋다. 그러나 너희 자녀들에게는 제발 신앙 강조하지 마라. 그러니까 일대에서 신앙이 끊어졌으면 하는 겁니다. 이런 바로의 타협안을 가지고 지금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나 잘해. 내 자식은 나중에 믿게 제발 놔둬 하며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에 관심을 갖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패배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가 끊기는 것은 영적인 가문의 맥이 끊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모세가 어린아이들을 두고 가라는 타협안도 거절하자 바로는 또 다른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라. 그러나 물질은 드릴 필요가 없다.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이곳에 그냥 놔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그래, 너희 자녀들 신앙생활하는 거 인정해 줄 테니까 물질적으로는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멀리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자녀들은 두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마저 안 되니까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끈질기고 집요하게 유혹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사탄은 이렇게 끈질기고 집요하게 바로처럼 물고 늘어집니다. 사탄은 지금도 인간이 가장 흔들리기 쉬운 물질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양과 소는 두고 가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물은 드리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되 물질, 예물, 헌금은 드리지 말라고 하는 말은 예배의 형식은 취하지만 마음은 드리지 말라는 뜻과 같습니다. 하는 척만 하고 마음까지 제발 예배에 쏟지 말라는 겁니다. 현재 나에게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이 모세는 바로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나 당신 보지 않겠다 선언하고 바로와 결별합니다. 이 모세의 용기, 즉 마음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되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얽매여 살지 않겠다고 하는 그 귀한 마음이 오늘 예배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생활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일의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